성경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 찾으시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 세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시고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해결사가 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세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일화입니다. 교회에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화가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화가는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세밀하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화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교회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았던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나체로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저히 그 그림을 교회 벽에 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에게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림을 왜 나체로 그리셨습니까? 화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대로 그렸을 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나체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성화에서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과는 다소 거리가 좀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성경과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그 성화에 보시면 너무나 잘생긴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잘생기신 분일까요? 안 생기신 분일까요? 안 생기신 분이십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차른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다면 그분은 풍채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예수님은 틀림없이 안 생긴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면 성화에는 하체를 천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수치가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대중들 앞에서 벌거벗기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수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벌거벗기는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입고 있었던 모든 옷을 벗기운 채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분명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겉옷만 벗긴 것이 아니라 속옷도 벗기운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과 2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은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겉옷은 네 개수로 나누어서 한 사람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속옷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당첨된 사람이 속옷을 가져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옷을 가져갔다면 예수님은 완전히 벌게벗겨온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였고, 그 다음에 옷이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은 사형수가 입었던 옷이라 할지라도 그 옷이 어느 정도 돈이 되겠다고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서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병정들이 가져갔던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 이 겉옷과 속옷은 영적으로 그리고 구속자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겉옷과 속옷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었던 속옷은 겉옷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겉옷은 네 조각으로 사람들이 나누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옷은 호지 아니한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옷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입었던 속옷은 바느질하지 않고 애초에 옷감을 짤 때 통으로 짠 옷이었던 것입니다. 이 옷은 매우 고급스러운 옷이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입을 수 없는 옷이었습니다. 원문 성경에 보시면 그 예수님께서 입었던 속옷을 가리켜서 키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톤은 바로 제사장들이 입었던 속옷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키톤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시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분은 누구라고요?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요? 예수시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입었던 속옷, 그 속옷을 통해서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구약의 대제사장은 죄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사람이로되 죄는 없으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제사장은 계속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시면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여기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을 위해서만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얘기. 자기를 위해서도 짐승의 피를 뿌려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바로 자신들도 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속죄 제사를 한 번만 드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속죄 사역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파팍스라는 단어입니다. 에파팍스.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원히. 한 번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영원히. 예수님께서 드렸던 속죄 제사는 단 한 번이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반복적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 드리는 속죄 제사였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속죄 제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단 한 번의 제사가 바로 십자가에서 드려진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마지막 제사이고, 그리고 십자가는 마지막 제단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대제사장은 죄가 있는 불완전한 제사장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벽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하루 7월 10일 대속죄일이 돌아오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한 것, 그것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해결했던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문제까지도 담당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통,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제사장은 바로 해결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은 차이점이 있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죄가 있는 불완전한 해결사였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해결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옆 사람 오시면서 같이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사가 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다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의 삶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수많은 문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해결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천하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과 영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면 그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사가 옆에 있어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사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의 완벽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의 완벽한 해결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해결을 받고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입었던 겉옷과 속옷,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후에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 뽑아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표면적으로만 보면 로마 병정들이 단순히 돈 몇 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가져갔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냥 그 옷을 통해서 몇 푼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은 가져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한 사건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약에서 예언한 성경 말씀이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거기 보세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그 다음에 속옷을 제비 뽑은 사건은 그냥 단순히 그 옷을 통해서 돈 몇 푼 얻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한 사건이다. 성경을 응하게 한 사건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경의 예언이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구약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22편 16절에서 18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에서 18절까지 22편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시편 22편을 가리켜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을 예언하고 있는 소위 메시아의 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예언시다. 예언시. 그리고 시편 22편 16절 말씀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못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6절에 보시면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개들은 이게 보이는 개들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악한 무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게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헐벗고 굶주렸으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자기 뼈를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은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자,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은
이런 깊은 뜻을 깨닫지는 못했죠. 사형수가 입었던 옷이랄지라도 저 옷을 취하면, 특별히 속옷 같은 경우에는 그 비싼 옷이었기 때문에 내가 몇 푼의 물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로마 병정들은 생각 없이 예수님의 옷을 취했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영적으로 아주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구약 성경의 예언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옷을 취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한 사건은 성경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한 사건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 전에 예언한 말씀. 천년 전에. 그런데 다윗으로부터 약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한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에서 얘기하는 율법은 율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다 성취됩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재림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역사의 종말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역사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역사는 마지막 종말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종말 후에, 그리고 주님의 재림 후에 성경은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사람들은 나뉘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왜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될까?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의 사상이 아닙니다. 사람의 철학이 아니에요.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중성이 있어요. 첫째는 기자가 있고 저자가 있습니다. 기자는 뭐냐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 무슨 신문사 기자가 아니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기자예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우리는 그 모세를 가리켜서 기자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마태가 기록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바울이 기록했죠. 그런데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 마태, 누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자는 하나님이 저자예요.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찾아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자,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께 받아?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자, 거기에서 얘기하는 예언은 그냥 단순히 예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들이 누굽니까?
성경을 기록한 기자예요. 그런데 기자는 자기 얘기를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다 이루어집니다. 이게 만약에 사람의 말이라면 어떻게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설교는 사람이 전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설교를 듣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사람의 말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카톡으로 계속 문자 보내고, 어떤 사람은 게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옆 사람하고 자꾸 얘기하고 잡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걸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건 이은식 목사의 말이다. 오늘도 목사님이 잔소리 하시네. 듣기 거북한 얘기 하시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설교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설교를 듣는 태도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은식 목사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졸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딴짓을 하겠습니까? 말씀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습관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삶이 바뀌고, 마침내는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살전 2장 13절 한번 찾아요. 살전 2장 1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 거기 보세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받는 태도를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역사한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두 번째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 죽어 있다면 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살았고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은혜 받게 되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막 꿈틀거려. 살아서 막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해 보신 적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면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던 사람이 그 말씀을 받으면 다시 살아나요. 절망과 좌절에 빠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어요. 그리고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에서, 그리고 인생살이라고 하는 인생의 싸움에서 마침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 군병들이 취했던 예수님의 옷,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중요한 교훈. 첫째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이 동서남북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서남북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취했는데 특별히 네 깃으로 나누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냥 옷은 겉옷을 얘기해요. 근데 네 조각으로 나누었다는 얘기는 그 로마 군병들이 몇 명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4명이 있었다는 얘기. 4명. 그 4명이 예수님의 겉옷을 네 조각으로 나누어 가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구속사의 피 묻은 말씀이 4명 동서남북으로 전파되어 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질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 4조각으로 나누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동서남북을 가리켜요. 동서남북 전 세계로 이 말씀이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병들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구속사의 말씀이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마침내 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만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 사람들까지 모든 족속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만약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과 그리고 천국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러분, 그 옷 조각을 가져간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병들이 가져갔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복음이 동서남북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의 피 묻은 말씀, 구속사의 말씀을 동서남북 전 세계로 전파하여 모든 족속들을 제자로 삼을 때까지 우리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3가지 준비를 하셨어요. 전도의 명령 그리고 선교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3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이 복음이 동서남북 이방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신 제자는 12명만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제자 속에 바로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이 구속사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동서남북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선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주님은 말씀을 그리고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교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도 뭡니까? 전도 그리고 선교가 가장 중요한 사명.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 교회, 그건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선교하지 않는 교회, 이 땅에 존재할 값어치가 없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시면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먼저 나가서 일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라, 그 얘기. 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전도할 수가 있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선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1세기 주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을 충만히 받고 주께서 맡겨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구속사의 증인,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것은 겨우 겉옷 한 조각과 그리고 속옷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 돈으로 계산하면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피가 흥건히 묻어있는 사형수의 옷입니다. 사형수의. 뭐 속옷이 아무리 비싸다 할지라도 그거 만약에 시장에 갖다 팔았을 때 그 몇 푼이나 얻겠어요. 근데 로마 군병들은 그냥 그것 얻은 것으로 만족해하고 즐거워했어요. 돈 몇 푼 얻은 것, 물질 조금 얻은 것, 예수님을 통해서 겨우 그것을 얻은 것으로 그들은 만족해하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벌거 벗겨온 채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밑에 나와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 군병들처럼 단순히 몇 푼의 물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즐거워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의 축복을 받아야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주십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 생명이 바로 영생의 샘물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과 천국이라는 선물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생과 천국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군병들은 이처럼 엄청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죽였어요.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겨우 썩어져 없어질 겉옷 조각과 속옷을 취하고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선물, 영원한 선물, 하늘의 신령한 선물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냥 보이는 돈 몇 푼 정도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도 이 로마 군병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성공과 출세, 그리고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만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로마 군병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로마 군병들처럼 세상에 썩어질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영생과 천국이라는 선물을 받아 세계 복음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담당하심으로 구속사의 주역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남은 생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로마 군병들이 취했던 예수님의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증표였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동서남북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확실한 증표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들을 통해서 단순히 돈 몇 푼 얻었다는 것만을 생각하고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로마 군병 같은 사람들은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로마 군병처럼 세상에 헛된 썩어질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주고 싶어 했던 죄사함의 축복, 그리고 영생과 천국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구속사의 일꾼, 그리고 구속사의 증인이 되어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